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벨 고다드의 5일간의 강의 45페이지에 나오는 이삭과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부분은 이삭과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눈먼 사람이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속아서 첫째 아들에게 주어야 할 은총을 둘째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이 자신을 만져보게 하여 자신을 형으로 속이는 데에 성공하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가까이 오너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만져보리라 하더라.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비 이삭의 면전에서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창세기 27장 21절에서 31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다시 재현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추상적인 생각들이 인격화된 것이므로 그 인격화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대치시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장님 아버지이자 두 아들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는 인물입니다.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예감하고 그의 첫째 아들인 거친 털이 많은 소년 에서를 불러서 숲에 나아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매끈한 피부를 한 소년이었는데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매끈한 피부의 야곱은 형의 장자 상속권을 갖기를 원했기에 아버지의 염소떼에서 한 마리를 죽여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리고는 염소털이 덮여있는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교묘하게 다가가 아버지를 속여 자신을 에서라고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서 내가 만질 수 있도록 하라. 내가 앞을 볼 수 없으니 만질 수 있게 다가오너라. 이 이야기에서 만진다는 것에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는 가까이 다가왔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것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에서의 손처럼 거칠거칠한 것을 느껴보고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의 면전에서 9시입니다. 떠납니다. 그러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서 마음에 관한 해석을 내리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이 방은 오늘날의 에서입니다. 이 방은 거칠고 여러분의 몸의 감각들의 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각적으로 인식되는 세상이 바로 성경 속에서의 에서입니다. 감각들은 여러분이 지금 이 방에 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여기 있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방은 거칠고 감각적으로 인식되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 에서로 인격화된 여러분의 아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즉 여러분의 소망은 매끈한 피부의 상대, 즉 찬탈자 야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주변에 펼쳐진 감각기관으로 느껴지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사냥터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면 이 세상은 더욱 실제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순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방 안에 앉아 있다는 감각의 영역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여러분이 있고 싶은 곳, 즉 여러분이 실제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곳에 의식을 놓으십시오.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한 열쇠는 원하는 곳을 이곳으로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그곳에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다른 곳을 이곳으로, 후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만들어서 현재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만들어 그것들을 실제처럼 느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에서 피아노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아노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아노가 여기 이곳에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영상을 만들어서 상상 속의 손을 피아노에 놓고 단단한 실체인 것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둘째 아들 야곱으로 상징된 잠재적인 상태를 이삭이 느낄 수 있게 가까이 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삭은 눈이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시 눈이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여러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볼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오로지 마음속에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한다면 단단한 실체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잃고 마음 안의 세계에 푹 빠져서 그것들을 실제처럼 느끼면 그때 눈을 떠 보십시오. 눈을 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얼마 전까지 마음의 눈 안에서 닫아버렸던 방은 사냥에서 돌아와 있습니다. 마음속의 상태를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축복을 주고 눈을 뜨자 그때 상상 속에서는 실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던 외부 세상이 돌아와 있습니다. 성경처럼 에서의 입을 통하여 속았다고 말해주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방의 존재가 여러분이 속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느끼면서 혹은 갖고 싶었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 상상 속에 푹 빠져 있는 것은 쉽게 말해 자아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방을 보십시오.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이 방이 여러분은 속았다고 말해줍니다. 이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의 동생이 와서 교묘하게 나를 속였다 할지라도 너의 장자 상속권을 이미 동생에게 은총으로 베풀었다. 그것을 도로 빼앗을 수는 없다. 달리 말하면 마음속에 실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믿음을 유지해서 상속권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상속권을 주었고 그것은 여러분의 외부 세상 안에서 드러납니다. 두 가지 것이 여러분의 방 안에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의 것들이 실체가 되어 여러분의 주변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상상이 단단한 실체라는 느낌에서 푹 빠지십시오. 그 상상이 단단한 실체라는 느낌 속에 푹 빠지십시오. 그 상상의 이미지 속에 실제라는 감각들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객관적인 외부 세상에 주어야 할 은총을 주관적인 내면 세상에 준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나 땅속에 뿌리를 뿌려놓은 씨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상상들이 현실 속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속에 뿌려놓은 씨앗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랍니다. 그 씨앗 속에는 스스로를 펼쳐내는데 필요한 권능과 계획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둘째 아들에게 은총을 내려준 이야기를 오늘 밤 여러분 안에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현재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무너집니다. 삶의 모든 환경들은 바뀌고 여러분이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들이 도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확신에 찬 채 걸어간다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원하는 것들을 현실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도 익히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종종 들었던 내용입니다. 비록 저는 설교 시간에 주로 잠을 자기도 하고 조금 양호한 날에는 주로 졸다가 옵니다마는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삭과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또는 장자 축복의 이야기는 제가 들었던 성경의 구절 중에서도 저의 상식에는 그다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인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사냥을 갔고 그 사이에 둘째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여기 어디에 교훈이 있습니까? 전에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인데 한번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장자인 에서에게 다시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대인들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억지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버지 이삭은 자신을 속인 야곱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장자인 에서에게 장차 네가 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합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동생이 열심히 더 잘 산다면 형이 동생을 섬긴들 그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좋은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잘한 일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어쩌면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빌보다는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의 인물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역사 속의 인물로 비유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빌의 이야기도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상상의 감각을 더하면, 즉 생생하게 상상을 한다면, 생생하게 꿈을 꾼다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를 한 것이 아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